판결 흉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요. 여러 율법 중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15절부터 30절 꽤 많은 분량이 뭐에 해당하냐면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만드는 방법과 이것을 꼭 착용해라 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가 뭘까?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름답죠? 이 12보석은 12지파를 가리키는 거고 네모 반듯하게 생겨서 가슴에 붙이는 장신구처럼 보여요. 그런데 단순한 장신구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16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에서 어떤 기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두 겹입니다. 아니, 그냥 장신구에 보석 달 거면 한 겹으로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꼭 두 겹이었을까요? 못 들었지만 정답으로 한 군데를 비워두고 나머지 세 면을 박음질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주머니가 되죠. 두 겹으로 했다는 것은 이 에봇이 주머니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는 뭘 넣을까요? 30절에 나와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셨어요.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인지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마도 학자들은 매끈한 돌이나 아니면 금속으로 된 각기 다른 모양의 자그마한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것을 썼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이거 무슨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보이지 않는 판결 흉패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판결 흉패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데요. 사실 우리 막대부르기에서 제가 설교 함께 하며 예배드리기로 결심한 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쉽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거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었다. 이찬현 지사님은 아실 텐데 근데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 티나면 조금 쑥스러우니까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막 이렇게 뻔뻔하게 답장했던 것도 제가 슬쩍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여기 누군가 계시네요. 소개를 받고 여름에 2주 정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2주 정도만 딱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때 독일에 온 지 1년도 안 됐을 때라 가지고 마음이 막 갑갑하잖아요. 그 독일어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돈 아낀다고 진짜 미련하게 그 기차 안 타고 플릭스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 돈차 요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 6시인가 차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여기 도착한 게 8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에 그래 뭐 새로운 도시 관광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한치 되겠지 해가지고 관광을 했는데 저기 돔 앞에 슬쩍 지나가지고 엘베강 앞에서 터니까 갈 데가 없어. 왜 끝났어? 그럼 9시예요. 그래서 9시부터 여기 13시까지 4시간을 주구장창 거기서 그냥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독일어 시험도 통과 안 했는데 이거 통과 못하면 비자도 못 받고 한국 가야 되는데 성급하게 내가 맡을 수 없다. 이 명분이 있으니까 제가 시험 통과하고 뭐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답장의 밑밥을 제가 되게 깔았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안 하겠다고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10월쯤이었나 독일어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거예요. 더 가기 싫더라고요. 처음보다. 그때 라이프치히에 있던 교회에 좀 적응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파릇파릇한 미혼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막 돌아갑니까? 그 교회에. 그리고 막 주일에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막 청년으로 막 이러면 막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한 결정에 큰 후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군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전역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굉장히 작았던 교회가 꽤 크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역을 하고 나면 6개월 동안 후임 목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6개월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도 또 명분이 또 있어요. 아니 내가 군인이 아닌데 그러면 군인 아파트에서 못 살고 여기 뭐 포천철원 여기서 내가 무슨 집을 구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 명분에 뭐 가벼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마음에 부담도 없는데 꿈을 꾸는데 제가 교회 그 쪽방 이런 데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제 부담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무섭더라고요. 이거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은 이건 100 뭐라고 하나요? 이거는 100이면 100 무조건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뻔한데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악착같이 모르는 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내가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지만 악착같이 기도를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기도를. 그래서 그대로 전역을 하고 거기 교회는 그렇게 비워지고 나중에 소식 들었는데 많이 또 힘들었겠죠. 또 저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뭐 나왔던 여러 뭐 성도들 이제 뭐 안 나오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지금까지도 후회되고요. 교인분들께 아직도 죄송하고요. 제 마음속에 아마 평생 이거 씻을 수 없는 죄스러움, 마음의 짐으로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필 막대부룩에 올지 말지 해야 할 시점에 이때 생각이 난 거예요. 물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어땠을까요?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그래 가라 아니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답하지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가 처음 2주 가서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맛봤던 그 예배의 참된 기쁨, 그 감격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때 저기 위에 쪽방에서 한 4-5명, 많아도 뭐 6명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오랜만에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감격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또 가겠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지 마 이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 뜻을 구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저를 이끌어 주셨던 거죠. 성경에도 아주 재미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을 도망쳐서 막 쫓겨다닐 때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이제 3일 동안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주둔지가 아멜렉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재산들은 다 훔쳐가 있고 병사들의 아내, 병사들의 자식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병사들이 통곡을 하며 다윗에게 따지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다윗은 선택해야 됐어요. 얼른 가서 이 아멜렉 족속 잡느냐? 아니면 병사들을 좀 일단 쉬게 하느냐?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가느냐? 이거 선택해야 됐어요. 근데 벌써 3일이 지난 상황이라서 지금 따라가봤자 잡을 수 있을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정비를 하면 어때요? 그 포로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따라가자니 이미 전쟁을 한번 치른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따라가서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재정비를 하고 나중에 이를 도모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이 이때 바로 이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7절 시작.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하죠. 여기에 뭐가 달려있길래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민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도록 도와주셨지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결정장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뭘 선택할까? 아내가 항상 저한테 묻거든요. 이게 이뻐, 저게 이뻐. 그러면 전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뭐라고 답을 해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거 선택하든 저거 선택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이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똑같아요.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선택한 그 A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A냐 B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냐 구하지 않았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여쭈어 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오늘 국물 있는 라면을 먹을까요? 아니면 짜장라면을 먹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오늘은 그래도 특별히 신라면 블랙으로 먹어라. 뭐 이렇게 안 해주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밥 먹어. 건강 상해. 우리 인생은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여쭙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쭐 수 있어요. 내가 작은 것 하나 여쭙지 못하는데요. 그런 습관이 안 들어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중요한 순간에 내 생각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작은 것 하나 여쭤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잠깐만 눈을 감으세요. 첫 번째, 작은 건 여쭈세요. 두 번째, 급박한 순간에 잠시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하리보 젤리 기본 맛으로 먹을까요? 라우어 그 신맛으로 먹을까요? 정말이에요. 아니, 기도가 무슨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장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구합니까? 제비뽑기로 구해요. 여러분, 영화에서 어떤 신탁을 받을 때, 어떤 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의식을 거칩니까? 어떤 주인공이 막 엄청나게 힘든 모험을 헤쳐나가서 귀한 보물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바치면은 그래 내가 가져왔구나 이러면서 막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러면서 막 거대한 의식을 치러서 뭔가 하나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시콜콜한 우상들도 그런 의식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여쭤보는데 무슨 방법이 뭐예요? 제비뽑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 언제 합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사다리 타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중대한 일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가볍게 무엇이든 어떤 거든 게임하듯이 편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치인 판결 흉패를 어디다가 붙입니까? 3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어디 거룩한 산 위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그리고 언제요? 항상 붙이고 다녀라.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무엇이나 하나님께 다 여쭈어 보고 뜻을 구하라 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리보 젤리 무슨 맛 이런 거 제가 적당히 설명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런까지 다 알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쭈어 보는 습관을 가져야 진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림과 둠밈에 관련해서는요, 그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 우림과 둠밈의 단어의 뜻에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림은요, 빛이란 뜻이에요. 빛. 그럼 퀴즈입니다. 둠밈은 무슨 뜻일까요? 어둠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둠이 아니라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제비뽑기로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우연이잖아요. 이게 우연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림과 둠밈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림을 뽑든 둠밈을 뽑든 간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림을 뽑든 둠밈을 뽑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완전함으로 이끄세요. 우림을 뽑아도 빛으로 이끄시고요. 둠밈을 뽑아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무엇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완전함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슴에 보이지 않는 판결 흉패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판결 흉패를 여러분 썩혀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쪽이 나오든지 하나님은 나를 빛 혹은 완전함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언제나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패배냐라고 말했죠. 그래서 합격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불합격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언제나 yes 아니면 no,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우림과 둠밈이에요. 흑백 논리가 아니고 이분법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합격을 골라둬요. 불합격을 골라둬요. 승리를 골라둬요. 패배를 골라도 내가 보기에는 흑과 백으로 성공과 실패로 완전히 내 인생이 나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여쭙기만 한다면 승리든 패배든 빛과 완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승리, 패배가 그렇게 중요해지나요? 여기에서? 성공, 실패가 그렇게 중요해지나요? 그것보다 하나님께 여쭙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인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더 큰 차이로 보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